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교회의 그 잘못된 관행들과 부패에 대해서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붙여놓은 곳을 시작으로 새로운 교회운동, 개신교 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게시판에 그런 종이 하나 붙여놓은 것이 무슨 큰일이겠나 싶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교황의 권위에 정면 대결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못한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런 피 끓는 심정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 앞에, 교회 정문 앞에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겁니다. 과연 이 종이 하나가 당시 교황청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됐을까요? 사실 별로 큰 위협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 붙인 사람 누구냐고 찾아내라고,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로 마르틴 루터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났어요. 목숨 위험한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또 프랑스의 칼뱅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이 반박문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일 때, 야, 나 이걸로 종교개혁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개신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 카톨릭 썩어서 안 되겠다, 새로운 교단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유달리 용감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반박문 붙이고 나서 너무 이 파장이 커지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몰래 야반에 도주해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도 5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 작은 개혁운동 하나로 시작됐던 이 개신교가 이제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카톨릭보다도 더 큰 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카톨릭이 아니라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의 메시지는 더욱 간절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큰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일에 이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큰 예배를 여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버스에서 드리면서 올라오기로 했대요. 하여튼 이번 집회는 100대 기도문을 들고 전국에서 200만 명이 모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억을 모금을 해서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굵직굵직한 큰 대형교회에서 앞장서서 이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구호로 내걸고 있는 100개의 기도문을 조목조목 다 다운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사무엘상 11장 4절의 성경 구절을 주제 선고로 정했더라고요. 자, 이 100개 기도 제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비혼주의자들과 저출산 문제, 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딩크족이나 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러한 풍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낙태 반대와 자살 방지, 마약 중독과 혹은 쇼폰과 같은 미디어, 또 술, 도박, 게임, 담배,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전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묶음으로 묶는다면 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 기독교인이, 온 나라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주최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것이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1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한 가지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모일 수 있다. 우리 이만큼 힘이 있다. 그런 무언의 압력으로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라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일들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치적인 행위예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적어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좋게 다 은혜롭게 생각해서 정말이지 이 기도회가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기도회가 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감동을 줘서 사람들이 이 100가지 기도 제목에 동의하고 그래 우리나라 잘못됐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에 따라줄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과연 교회의 주장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그동안 교회가 이 사회의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언제 이렇게 떨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유신헌법 만들었을 때에도 5.18 광주 학살에 전두환 시대에도 교회는 감히 두려워서 떨쳐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렇게 억울해할 때에도,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들과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할 때에도,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을 때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자고 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100만 명이 되었던 10만 명이 되었던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그 동안에 교회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100억이 되었던 200억이 되었던 한번 모금 한번 해봅시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라도 한번 빠져가면서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진상을 규명해 봅시다. 정의를 세워 봅시다. 이야기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독재자 앞에서도, 그 어떤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모여서 목숨 걸고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외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무슨 투사가 된 것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고개를 끄덕이며 교회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잘못된
사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관성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것처럼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이 고작 동성애 페미니즘 문제예요. 그 문제가 결코 사소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과연 100만 명의 교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중차대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인 분쟁, 정말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 날마다 TV에 나와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용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훨씬 더 치명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기도의 제목에도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진 걸까? 어쩌면 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분들은 이 사회를 정말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때문에 혹시나 교회가 흔들리고 선교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걱정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게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설령 그것이 통과되어서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그냥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가 어려워지고 설교도 함부로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도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간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100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깔려있는 그 마음의 핵심이 뭘까?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패역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꾸짖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한데, 이 한국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 세상은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이런 자세로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당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이 포로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수많은 환상과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낯선 곳에서 당신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길었지만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성하고 있어요. 죄의 고백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도 정말로 믿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오직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끔씩 종교개혁을 하던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종교를 개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금 내 모습을 확인하고 잘못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요, 로마 교황을 향한 비판의 글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신부였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의 한 부분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이렇게까지 썩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의 글을 올린 거예요. 개혁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새롭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기에는 헌신적으로 섬겼지만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우리가 인색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하고 교회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중세 교회의 타락을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추악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방관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했고요. 장로님들도 함께 정치를 했습니다. 교회를 친목단체로 혹은 사업을 위한 인맥 관리로 사용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결과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갔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변해야 한다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했음을 사과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게 어느 일부분의 교회,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죄임을 깨닫고 함께 아파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새로워지는 일에는 언제나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상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돌을 던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돌을 맞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저 역시 우리 모두 다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욕심 우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종교는커녕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는커녕 나 자신 하나도 그 못된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종교개혁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반성, 자기 개혁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나부터 한번 바꿔보고 이 조그마한 교회부터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 비텐베르크 앞 성당 앞에 작은 대자보 한 장처럼 그 조그마한 움직임이 온 세계를 바꾼 것처럼 바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데, 그 희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지는, 그 나아지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하지만 모자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갱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새로워져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갱신이고 교회 개혁의 시작이고 종교 개혁을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작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를 개혁하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조그마한 출발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엘림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한 걸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